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한 일들과 아픔과 고난만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내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앞에 우리들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이고 의지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또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풀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간정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상 속에서 성공을 따라가는 세상 가치관을 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편을 갈라 다투고 반복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되 먼저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들고
선교지 나가 있는 필리핀 가마당 남성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생명사역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와중에도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섬김이들의 헌신이 위해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신뢰악단의 연주로 예배위원들을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리는 예물과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여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지게 하심으로 아픔이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무너진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 입교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입교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 호명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예라고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서준, 김다운, 김영서, 손채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입교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이제 오늘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래전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늘 이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앞으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한 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부선 성도님. 예. 이제 우리 오부선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나의 이전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 오부선 성도님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성도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오부선 성도님께 늘 동행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부선 성도님이 천국 백성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오부선 성도님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아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부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오부선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또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오부선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사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오부선 성도님은 교회의 간활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부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한 윤서준, 김다운, 김영서, 손채린 학생과 오늘 세례를 받은 오부선 성도에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의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입교를 한 우리 윤서준, 김다운, 김영서, 손채린 학생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이제후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며 세례를 받으신 오부선 성도님,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를 받은 학생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세례교인 된 이후에 입교인이 된 이후에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우리 권사님들께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입교 받으신 분, 우리 함께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례 입교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대구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문고리 되신 방은 비산구역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필수 요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물 엄청 무서워해요. 너무 중요하죠. 사람도 동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랑 세례요한,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거?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훌륭한 비유가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령, 은혜, 또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비가 내린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사랑, 자비하심이 내린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물을 뚫어가야 해서 6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이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학업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물 뚫어가는 것,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8리터의 물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1.9리터를 마셔야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1리터, 적게는 100ml의 물밖에 마실 수 없다고 해요.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문제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염된 물 때문에 콜레라, 기생충 같은 문제들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물을 보낸다는 것은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듯 우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물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래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실 때에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과 또 음료수 그리고 조그마한 빵 저금통을 이제 함께 받으실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거두어서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의 하브로 지역에 그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한 식수 위생 사업에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이제 그 저금통을 가지고 가셔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제 동전을 모아서 그 저금통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금통이 조그만하니까 뭐 추수감사주일 때까지도 아마 안 가고 하면 그 이렇게 주머니에 그 돌아다니는 동전을 모으면 한 달이면 아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생명의 물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류미원 집사님 장남 여동환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신화로는 신화적인 이야기로는 받아들이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그냥 신화적인 하나의 신앙 이야기지 그게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확인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하나의 신화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사건, 그러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곳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초자연적인 사건들, 쉽게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일들,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남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지, 그냥 그렇다고 해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내 가족들에게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리를 털고 순식간에 일어나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는 않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 그 기적들이 나에게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적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식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내로남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뇌 송송, 구멍 탁, 그러기도 했어요. 어떤 나라에서 가지고 온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반대를 하고 막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가져온 최상급 소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건강식품이라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기적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나에게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아주 얄궂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앙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기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가림막, 아크릴로 된 가림막이 있죠. 잘 보이지 않죠. 저 뒤에서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도 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가림막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누구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은 어떤 사료를 통해서 그리고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부활의 기사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이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활은 그냥 신앙적인 상징이나 신화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려면 그냥 우리 문화와 조금 친숙한 불교를 믿든지 그래도 되지. 굳이 우리들이 석가모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한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넉넉히 갖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의교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우직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무력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세상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사랑이 마침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침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은 가장 강한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높은 것들을 선호하는 이 세상에서 강하지 못한 것, 약한 것, 1등이 아닌 것, 꼴찌인 것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들을 등이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등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많이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손해보고 꼴찌하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영악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질거나 영악하지도 못합니다. 빼앗아 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다시 사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들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생의 세상,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하고 생활을 합니다. 거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절제하면서 또 멈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년 이 고난주간이 되면 빨리 고난주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도 힘들어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별 새벽기도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도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도 이 고난주간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활절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담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삶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들에게 심적인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여느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현세의 삶만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갖고 편안하게 출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만을 살다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출세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높이 오르는 것, 가능하면 많이 갖는 것, 그래도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널려있는 먹잇감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출세만 보고 높은 것들만은 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으나 다시 사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새 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공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한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심이 이 기쁘고 복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